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난 주일 저녁 때 이렇게 본문을 딱 한번 펼쳐서 쭉 보면서 약간 어두웠어요, 마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혹은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되나?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에 갇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버텨야죠. 버티고 또 분투하고 기다리다 보면 지나가죠.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서 뭔가 또 생기죠. 근육이 생기고 버틸 힘이 생기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바뀌기 시작하죠. 내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좀 어렵지만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 말씀이. 저도 어렵지만 한번 가보자. 가는 데까지 주시는 대로 한번 받아서 함께 나눠보자. 이게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여정이 아닐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받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돌이키겠다는 어떤 배신의 정신을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좀 우직하게 한번 이 길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어렵지만 좀 복잡한 본문이지만 애매하지만 이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개요는 분명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약소한 사람들은 강자에 의해서 눌릴 때, 그 강자와 타협의 여지가 없을 때 그 강자에 대적할 만한 그래도 차선책으로 다른 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자는 아수르였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전히 너무나 잔혹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이 팔레스타인의 약소국들, 아람, 이스라엘, 블레셋, 유다, 이런 나라들은 해변의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지중해 해변이죠. 계속 도울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애굽에게 이들이 도움의 요청을 했다가 애굽이 전혀 도움을 받을 만한 대상이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돌이키죠. 그리고 그 즈음에 바벨론이 약간 힘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또 의지하기도 했지만 바벨론도 단번에 박살나거든요. 그 나중에 바벨론이 커서 아수르를 무찌른 다음에도 사실은 바벨론은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다시 박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데, 힘의 논리로 돌아가서 어떤 힘을 의지하여 다른 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힘도 너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거다. 너를 죽음 너머에까지 너와 함께 있을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몇 가지를 고발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국의 속성이에요. 제국의 속성은, 제국주의,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죠. 위대한 승리와 화려한 영광, 이게 제국의 얼굴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제국의 속성을 다르게 고발하세요. 그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자, 이 말씀을 풀면 이런 거예요. 혹독한 묵시가 보였어요. 왜 혹독한 묵시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들이 강한 나라를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애굽도 의지하고 바벨론도 의지했는데, 이제 애굽도 이제 힘을 못 쓰고 바벨론도 무너지게 됐으니 너희들도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말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도 지금 잔혹한 이 억압적인 이 제국의 고통에 또다시 함께 무너지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의 속성이 뭐냐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번역하면, 이거 문맥에 맞게 번역한 말씀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배신하던 자가 배신당하고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국들은 겉으로는 위대한 승리와 화려한 영광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속성은 뭐냐면 속임과 약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여서 약탈하는 본성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엘람과 메대를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막 격려해요. 둘러싸라, 공격해라,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이유는 뭐죠? 바벨론이 지금 메대에 의해서 속았고, 그리고 메대와 엘람이라는 나라에서 속고 약탈당함으로 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망하고 있는 바벨론도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약탈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속이고 약탈하던 자가 이제는 속고 약탈당하는 처지에 빠졌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국의 속성이죠. 끝없이 속이고 끝없이 약탈하는 거죠. 아주 얄궂은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제국을 이루려고 했죠. 유럽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히틀러는 원래 캐톨릭 신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약탈자가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속여서 내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약탈하는 거죠. 제국의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틀러의 친구였던 스탈린, 러시아의 가장 독재자 스탈린은 어땠습니까? 스탈린은 심지어 동방교회의 사제가 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제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등을 돌리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그는 독재자가 되고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타인들의 자유를 엄청나게 착취하고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스탈린과 히틀러는 서로 친구지간이었지만 사실은 서로 속이고 약탈하는 관계 속에 끝나요. 모든 제국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국 노릇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에요.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속성은 속임과 약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진짜 너무나 빤한 방식으로, 여러분, 제국의 사이클이 뭐라고 그랬어요? 탄생, 확장, 그리고 자만, 그리고 파멸이에요. 이 사이클이 변치 않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제 유다 왕국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 떠는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독재자들이, 제국적인 나라들이 망하면 이제 그들 때문에 숨을 못 쉬었던 작은 나라들은 안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죠.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셨죠. 우리들의 탐욕적인, 자기중심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이 싸우고 분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조금이라도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잡아먹는 세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이거였습니다. 6, 7, 8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보면 장군들이 식탁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어요. 이게 자만의 상징이에요.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우리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파수꾼 몇 명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술판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5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운 파수꾼도 아무것도 못 본다. 그러니까 새롭게 파수꾼을 세워서 볼 걸 보게 해라 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세요. 그 파수꾼은 그 앞에 분명히 마병들이 쌍쌍이 몰려오는 게 보일 텐데 보이게 되면 봤다고 말하라고 해라. 왜? 지금 내가 보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부서지는 게 뭐예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에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지금 이 바벨론은 수천 년 전 함무라비 법전 있었던 그 수천 년 전 기원전의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제국으로 만들고 자기들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신으로 수많은 신상들을 마을, 도시의 초입들에 다 세웠는데 그 신상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을 일으키고 이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고 이들을 뭔가 힘이 있게 했던 그 모든 원천이 이 우상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려고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절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를 말해주는 게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 17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저랑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약간의 남아있는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함께요.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갑자기 왜 아라비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라비아는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경계선에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이제 아라비아도 바벨론을 의지했던 혹은 바벨론과 연관되었던 아라비아도 위기 속에 처하게 됐다고 지금 고발하시는 건데 여기 아라비아의 세 도시를 소개하세요. 드단, 자세히 주의 깊게 읽으시지 않았겠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드단과 데마와 게달이라는 세 나라가 등장해요. 근데 드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드단은 아라비아 북부에 애굽까지 이어지는 바벨론에서 애굽까지 이어지는 그 대상들의 무역로의 중심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드단이 이제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게 돼서 굉장히 평안과 현실적 안정을 누리던 드단이 갑자기 소위 느닷없이 무너지게 됐고 그들은 이제 전쟁을 피해서 아라비아 수풀로 숨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게달은 어떤 나라냐면 게달 자손 중 17절에 활 가진 용사와 남은 수가 적으리라. 게달은 절 보세요. 자꾸 성경 버렸다 절 버렸다 해서 죄송합니다. 게달은 아라비아와 동의어로 쓰일 만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를 대신해서 게달이라고 그러면 아라비아야. 그래서 게달이 되게 큰 도시인데 게달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영광스러운 재물과 그다음에 막강한 용사예요. 그런데 그 부와 용사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1년 내에 16절에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누렸던 내 부와 재물과 용맹한 용사들로 인한 안전감, 이 모든 게 하루아침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단이라는 지역의 멸망과 그 다음에 이 게달이라는 지역의 멸망, 이 두 도시인데 사이에 데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데마에게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걸 요청하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이 대만은 드단에서 북동쪽으로 한 145km 떨어진 지역이에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에요. 전쟁에서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드단이 망했다면 또 게달도 망할 거라면 대마도 성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마도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 속에 나를 챙기기도 바쁜 상황 속에 있어요.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요구하세요. 뭐라고 요구하시죠? 너에게 지금 드단에서부터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준비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헌신해야 됩니까? 나 살기도 지금 죽겠고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고 나도 지금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 피난민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환대하라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오해예요. 왜? 나도 지금 궁급하고 나도 불안하고 나도 지금 핍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나에게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너는 지켜줄 거야. 너는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날 믿고 섬겨. 날 믿고 도와. 날 믿고 피난민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단과 대마와 게달 이 세 도시를 세 성읍의 지금의 형편을 연결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뽑는다면 이런 메시지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드단이 망했어요. 그런데 드단이 망하는 것을 게달은 부와 군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부와 군사로는 드단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으나 대마야 너의 환대와 자비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이게 희망인데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 말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이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짓밟히던 나의 결에 타작 마당에서 박살나던 나의 동포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뭐예요? 내 백성들아, 부디 제국들이 그렇게 날뛰고 제국들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위협과 협박에 속지 말고 너는 끝까지 나를 붙들거라.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야. 아수르에게도 희망이 없고 바벨론에도 희망이 없고 애굽에도 희망이 없단다. 나를 붙들어. 내 앞에 계속 머물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죠. 희망이에요. 그래서 17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 끝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대마 백성들에게 너희도 위기 속에 있고 너희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에게 달려오는 난민들을 환대하고 떡과 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죠? 얘들아, 자비와 환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이 아니고 자비와 환대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환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비와 환대를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볼게요. 여러분, 제국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국은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약탈하는 자죠. 옛날에 우리 노예 있었잖아요. 노예, 종 있었잖아요. 종은 뭐죠? 주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거라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일을 누구 타인에게 감당하게 함으로써 내 자유를 확장하고 그의 자유를 약탈하는 거죠. 이게 제국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국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유롭지만 약탈당하는 나라는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의 특징이죠.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약탈하는 데 미친 어두운 기운이죠.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출애굽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니네 동족들은, 너희 가족들은, 너희 이웃들은 절대 노예로 삼지 마,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집이 갑자기 사람이 죽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 집이 와서 부탁을 해요. 내 몸이라도 팔고 싶으니까 우리 가족 좀 먹여 살려주세요. 대신 내가 당신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동족을 종으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 동족을 불가피하게 종으로 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모두를 무상으로 그냥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 자유를 주거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게 두지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제압하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왕, 고관, 대작들,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근거로 호소했어요. 설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다 풀어줍시다. 그들에게 자유를 줍시다. 그래서 그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서약서를 쓰고 서약서에 왕과 고관 대작들과 노예로 삼았던 모든 백성을 다 서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까지 부리던 노예가, 종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됐던 일을 내가 해야 돼.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면 이 불편함은 원래 각자가 감당하는 몫이에요. 맞죠? 이 불편함은 저도 가끔씩 좀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머리 감는 건데, 그래서 매일 감아요, 열심히. 근데 누가 대신 감아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머리 감는 게 싫어질 거예요. 그 대신 감아주는. 그래서 미용실 갔을 때 제일 행복할 시간이 누가 막 이렇게 감아주는 시간. 미용실에 머리 감김 당하는 맛에 가는 것 같아, 미용실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머리 감는 건 마땅히 내 일이잖아. 마땅한 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불편해지니까 이전에 뭔가를 나 대신에 누가 대신해줬기 때문에 편안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해야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기득권자거든요. 그게 기득권자들은 어때요? 그 마땅한 불편을 부당한 손해라고 느껴요. 왜? 어제까지 내가 당연하게 누렸으니까. 내가 당연하게 누렸을지라도 당연하게 누린 건 뭐죠?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은 대가로 누리는 자유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각성했어야죠.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요. 지난주 월요일 큐티 본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모독했구나, 이렇게.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약속한 그것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스스로 어김으로 너희가 내 백성 되기를 포기했구나.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나에게 모욕을 줬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3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와 이웃에게 돌려준 정당한 자유를 다시 빼앗아 너희 알량한 자유를 확장하려 했느냐? 따라서 이제 나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의 자유를 약탈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남의 자유를 약탈하여 너의 자유를 다시 확보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내가 자유롭게 춤추는 칼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자유롭게 옮겨다니는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으리라. 온 땅을 자유롭게 삼키는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의 생명의 위협과 연명의 두려움에 가두어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여러분, 세상을 삼킬 듯이 거칠게 확장하던 제국들은 어느 때 자만의 임계치에 딱 도달하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진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서운 건 뭐죠? 이 빤한 역사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저희가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 빤한데, 너무나 빤한데 왜 이 일이 계속 반복될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큰순 모임, 김인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10여 명이 매주 모였어요. 저희 이제 김인중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 떠나기 전에 교회를 이제 어마무시하게 크게 건축을 했죠.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을 했고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모인 목회자들이 개척한 목회자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면서 막 교회 건축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김은진 목사님 특유의 그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꽥꽥 이제 소리를 치시는데 목사님 건축하지 마. 대형 교회 하지 마. 건축해보니까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야. 대형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괜히 뭐 보기나 좋지,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대형 교회 하지 마. 정말 목 놓아 이야기하셨어요, 이분이. 저희들은 들으면서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는 다 해놓고 이렇게 생각해. 항상 속으로.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건축했잖아요.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해놓고 왜 우린 못하게?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경험한 분이 그게 얼마나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온몸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안 맥혀요. 왜? 나는 못 해봤거든.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이 성과주의적 이 패배죠. 성과를 위주로 성과주의적 패배라고 하죠. 성과가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거 자기의 분량에 맞는 수준에서 자기의 맞는 분량을 정하고 그 이상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제주도 식당 갔을 때 만나식당, 제가 한번 설명했죠. 만나식당,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전문점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먹어본 맛 중에 제일 맛있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는 좀 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1시쯤 되면 줄을 아무리 많이 서 있어도 그냥 문을 딱 닫아요. 새벽 4시에 장 보러 가서 장을 봐서 그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만 장사를 하는데 12시 반에서 1시면 다 떨어져. 아무리 예약을 많이 했어도 그냥 거기서 스탑이에요. 그 식당이 이 식당을 키우려면 제가 볼 땐 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맛이고 그 정도 가성비라면. 근데 그 시골 조그만 식당을 그대로 유지해. 그 맛과 그 분위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건축하고 나서 갔어, 그 식당을. 제가 건축하기 전에 갔더라면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신병철 집사님 목동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다 정해놓고 더 이상 소를 늘리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더 하려면 욕심을 부리면 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제를 알고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 자만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총신대 선교대학원에서 특강을 부탁해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러 갔어요. 특강 제목이 복음 생태계였어요. 제가 그날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 땅이 우리를 성과주의, 결과주의로 너무나 많이 길들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성과주의, 결과주의가 들어와 있다. 이제 그 취지로 이제 쭉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30분 질의응답을 이제 받았는데 첫 질문을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답은 얻었지만 마음이 슬프고 답은 얻었지만 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늘 복음이 선포된대요. 늘 복음이 선포되는데 실제로는 교구별로 이제 경쟁을 시키고 그 교구별로 고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쌓여서 일정 점수가 돼야 휴가를 가고 점수만큼 또 이제 보너스를 받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복음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제국의 영이죠. 경쟁을 시키고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자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의 자유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부교육자들의 자유가 축소돼야죠. 우리 모두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당한 만큼은 해야죠. 정당한 만큼. 기꺼이 내 자유를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봉사자들, 부부세미나 우리 스태프들, 우리 찬양대원들, 교사들, 모든 부서에 우리 모든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전부 다 뭐예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마땅한 자유를 일부를 포기하지만 이분이 얻는 자유는 뭐예요? 위대한 자유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자유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얼마든지 행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를 자유케 할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는 제국적인 자유죠. 굉장히 나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매우 교묘하게 그럴 수 있다는, 아주 교묘한 명분으로 다 이게 잘 살자고 그러는 거잖아. 다 우리 가족 다 잘 되자고 그러는 거잖아. 이게 다 널 위해서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환대와 친절을 베풀어 주면서도 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묶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환대했어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건 뭐예요? 이미 내 환대와 친절로 그의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 답이에요.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정말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성찰해야 되겠구나. 어쨌거나 제국의 정신에서 남는 건 뭐예요? 속임과 약탈에 희생당한 백성들의 슬픔만 남는 거죠. 여러분, 너덜너덜해진 영혼만 남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 마음 깊은 성찰과 뼈아픈 마음 탐색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 제국의 폭력과 패망의 이 끝없는 순환 사이클 때문에 선지자는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대마 성읍에 요청하셨던 난민들에 대한 사랑의 환대와 포용에서 희망의 불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그 희망의 불빛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광채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완벽하게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이 밝혀졌고 지금 우리들은 그 사랑을, 그 자유를 선언하는 자로 여기에 부름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제국들이 자신의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약탈할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기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위한 자유를 약탈하는 행위예요. 스스로. 진짜 자유. 이기적인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존귀함의 기반인 이타적인 자유를 짓밟는 거죠. 어두움의 힘에게 진짜 자유를 상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건 키르케고르의 말인데, 키르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는 창조자의 선한 뜻을 행할 자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자유. 그리하여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유. 이게 우리가 누릴 자유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자유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동영상 보셨어요? 저는 한두 번 봤는데, 정식 마라톤 경기인데 1등으로 막 달리던 사람이 결승선 테이프 코앞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 2등으로 막 달리던 사람은 이제 1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경쟁 아니에요? 1등으로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멈춰서 넘어진 1등을 부추겨서 같이 들어가는 장면 보셨어요? 저는 2번인가 봤는데, 자전거 경기에서도 한 번 봤고 마라톤에서도 한 번 봤어요. 그때 그 위대한 숭고함. 여러분, 이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앞질러서 1등한 기쁨과 부추겨서 이 사람이 승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기쁨과, 어떤 기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진짜 살리는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30-50 클럽.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이게 30-50 클럽인데,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는 온 세계에 7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들, 7개 나라들 중에서 내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타국의 자유를 약탈하는 제국이 아니었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당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이 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왕성해졌는지,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어떤 메시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7개 나라들 중에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특히 20년째 1위인데, 특히 노인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의 평균 5배예요. 그리고 자살의 이유의 핵심은 빈곤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 중 4명 이상이 빈곤층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노인들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25의 고통과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거쳐서 이 나라를 이 상황까지 이끌어오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노인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버티면 되는데 그 날도 살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 비극. 여러분, 이건 왜 생겼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자유가 확장되는 동안에 이분들의 자유가 약탈당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던지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께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길이에요. 그 기쁨, 우리 내 시간을 내가 다른 것으로 써서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배를 섬기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또 우리
부부세미나 참가자들을 섬기고 마더와이즈 참가자들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진짜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부부세미나만 해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희생과 헌신의 끝에 뭐예요? 울어요. 왜 울어? 참가자들이 회복되는 모습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이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던질 때 그 기쁨,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 아내가 웃어, 내 남편이 웃어, 우리 아이들이 웃기 시작해,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누려, 내 배우자가 이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 무엇 때문에? 내 인내와 절제와 내 자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웃고 이웃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 기쁨과 그 자유보다 더 위대한 자유와 기쁨은 없는 거거든요. 절대로 뺏기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자유를 절대 뺏기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 누리고 전하는, 그리하여 가정과 공동체가,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약탈의 세계에서 자유를 주는 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